지난 7월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하였는데요. 그 대화를 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계속해서 그 대화의 내용이, 그분의 고민이 계속 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그분의 고민이었고 또 제가 생각하던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그분의 대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기조는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징이 자기가 맡은 일에는 좀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고 자기의 이익에는 굉장히 좀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좀 일터 안에서 좀 불편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 그분의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일터에만 그런 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인에게도 실망하기도 하였고 교회의 모습에 좀 마음이 어려운 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판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본인이 느끼는 여러 어려움도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가능하면 실수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일터에서 또 다른 곳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고민은 하나님 사람처럼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그런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분의 고민이었습니다. 내공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분의 고민이 이분만의 고민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하는 고민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인 저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인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상심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살만한 실력이 나한테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은 나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은 나를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에게 신앙적인 인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하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좀 더 많이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좀 더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예배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신앙의 연수도 긴 분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하는 그분에게 제가 어떤 권면을 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면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관점을 바꿔서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다 하시고 계실 터인데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순간이지요. 한번 돌아보면 예전에 내가 어떻게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잘 감당했었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 돌아보면 지금 그때는 했는데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지금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은혜에 푹 젖어 살던 시기였다라고 말이죠. 또 어떤 분께서는 은혜의 파도를 서핑하듯이 많이 즐기던 시기였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순간들이 다 있으실 텐데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신방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양육을 받던 시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1 양육이든지 아니면 양육 프로그램 안에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때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시간, 가장 빛나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제자훈련 같은 양육이 아닐까 생각되게 됩니다. 제자훈련 하면 많은 추억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제자훈련을 하려면 일단 매 주마다 만나서 적어도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시간을 항상 보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빠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공식적으로는 한 2번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주니까요. 그런데요, 독한 교역자를 만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빠졌더니요, 나 혼자 따로 1:1로 보강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잡혀서 1:1로 보강을 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하는 동안 빠질 생각을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이런 구호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참 많은 훈련의 시간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일주일의 시간을 돌아볼 때는 제자 훈련에 필요한 숙제를 하느라고 그 시간마다 빈 시간이 없도록 숙제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매일 큐티를 해야 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영성 일기를 써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마음에 부담이 되는 시간은 말씀 암송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 일주일 동안 그게 큰 부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제자훈련 시간에 딱 앉으면 이게 웬일입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 끝이 아니거든요. 제자훈련 끝난 다음에 각 가정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함께 만나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제자훈련에 쏟아부어야 하기에 제자훈련 시간을 돌아보면 내 신앙 여정에서 그 제자훈련 시간이 가장 빛나는 시간, 가장 큰 유익을 누렸던 시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님들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빛나는 순간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섬기고 봉사했던 그때가 내 신앙생활에서 참 유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일이라고 늦잠을 자는 일요일, 우리에겐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우리가 열심히 꾸미고 교회에 와서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곳까지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승리교회에도 이른 아침부터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남성교회 안수집사님들이 이제 주섬주섬 노란 조끼를 입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 지역으로 흩어지셔가지고 비전센터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우시고 오면 더운 여름에는 아침이 시작하기 전부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이러한 때가 우리 신앙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빛나는 시기를 벗어나게 됐을 때, 지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거나 좀 신앙이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큰 믿음을 보이는 것 같다가도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이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서 내 믿음을 있는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예전에 그 빛났던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와서 나를 좀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것을 좀 명칭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의 과대 포장이라고 말이죠. 가장 빛나던 시간을 지나 믿음과 신앙이 좀 약해진 것처럼 보여서 그 신앙으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문제들, 신앙의 도전들을 해결할 길이 없기에 그 신앙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과대 포장을 할 때에는 보통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왕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런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받았던 사람이야. 내가 그때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일주일 내내 큐티도 하였었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예전 신앙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과대 포장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신앙의 현재 모습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을 해결할 힘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그리고 죄를 선택하면서 그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과대 포장을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과대 포장을 버릴 때에 우리는 나의 신앙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신앙을 발전시켜가는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계시는 모든 승리교회 교우분들께서 신앙의 과대 포장을 내려놓으시고 신앙의 발전을 이루어가시는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과대 포장, 때로는 이런 포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십니까? 초대교회, 이런 구호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그 불굴의 믿음, 그 아주 좋은 믿음을 우리가 다시 갖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직관적으로 경험되던 시대였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던 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좀 잠시 살펴본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47절 말씀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빨간색이 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 교회가 이런 칭송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둘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승리교회 가십시오. 그 교회 가시면 모든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승리교회입니다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 교회가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초대교회에 이런 칭찬받을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가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모습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한 곳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지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에게해 쪽에 있는 이제 갱그레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와 그리고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레기옥이라고 하는 항구 사이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이름이 외우기 어려우니까요. 그냥 동쪽에 있는 항구와 서쪽에 있는 항구 사이에 있어서 이 항해 무역의 중심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그런 항해 무역의 중심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것이지요. BC 27년에 이제 로마 제국 아가야의 수도가 되어서 그곳에 약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항해와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가면서 그 지역에는 많은 지식이 누적되었습니다. 그리고 항해와 같은 위험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신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이제 신녀들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춘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헬라어로 고린도를 뜻하는 코린티아스 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고린도인들처럼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 말의 의미가 가지는 뜻은 바로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 시작하였죠. 성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면서 세운 그 복음의 기착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기적들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며 큰 뿌듯함을 느꼈겠지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열심히 익히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보다는 그들 주변에 관영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한 명, 두 명씩 죄에 넘어가게 되고 죄를 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 소식이 이제 교회를 떠난 바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되니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가운데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며 서로 교회 안에 분당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로 서로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다투는 재판의 문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 지식도 많고 영적인 자산도 많은, 훈련도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만큼의 많은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을 맛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은 예전 내 신앙의 가장 빛나던 때를 자랑하면서 지금 신앙의 모습은 감추려고 하는 영적인 과대포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아무쪼록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권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와 손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노력을 끊어내는 것이지요. 어떻게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세웠던 그 교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느냐라고 하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그 교회,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제일 쉬운 선택이겠지요. 그런 선택을 하면 더 이상 교회를 향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힘과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바울은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내 삶의 노력을 다 바쳐서 세운 교회가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많은 죄가 관영하여서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등을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에 마음이 참 바울이 착잡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편지를 썼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머물러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까? 편지를 쓰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 내용을 받고 바로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을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편지가 한 통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반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도를 위해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그 자리,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 누군가 찾아오셨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선지자인데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에게는 삶에 대한 정결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이 큰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호세아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녀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죠. 고멜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멜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고멜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로부터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집을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자신이 일했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음란한 매춘 행위를 하는 고멜에게 하나님은 다시 가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호세아 마음은 참 착잡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행동을 다시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호세아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속삭이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내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사람이 볼 때에는 포기할 만한 상황이고 그냥 끊어내면 다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고린도 교회,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하면 지금 처해 있는 그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처방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처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처방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관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가 되면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개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증거가 되는 성전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4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된다. 이 개념이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 교회가 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나하고 함께 머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세례받은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당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된 성전이다 라고 말이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육정,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까운 가족끼리의 관계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죄를 선택하는 선택을 하였던 사람들이지요.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도 사이에 송사하기를, 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곳, 내가 주인인 곳, 내 소망과 내 욕망을 채우기에 좋은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큰 도전 앞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자신들의 삶이 주인이 자기임을 고백하며 살던 자신들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 교회임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성전이지만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더 보강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성전입니다. 지어져 가야 할 성전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지어져 가야 될 성전임을 기억하는 모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지금 모습이 결론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도록, 구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구현하도록 성령님은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이 머물게 되면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실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바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100억이라는 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주어진다면 당장 이 돈으로 내가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살 만한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돈으로 내 자녀, 자식들, 아들, 딸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준비들을 해주는 것에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확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라라고 말이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말과 행실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모든 승리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